무슨 일을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는 거죠. 좀 긍정적인 면에다가는 끈질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좀 부정적인 면에다가는 고집스럽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두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면에는 끈질기다, 부정적으로는 고집스럽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끈질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면 안 됩니다. 고집스러운 성도님들 절대 되지 마십시오. 끈질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끈질긴 교육. 사실 처음에는 고집스러운 교육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끈질긴 것 사전을 다 찾아봤는데요. 물론 다 비슷하게 쓰이는데 어감이 또 우리가 이렇게 말로 전할 때 끈질기다라고 할 때를 가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면에 쓰고 부정적인 면에다가 고집스러운 단어를 쓰는구나. 뭐 사전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오면서 느낀 그대로를 생각하면서 아니다. 이건 끈질긴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끈질긴 교육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화라고만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화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요나서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김명환 교수님이라고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신데 창조과학의 대표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곳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세요.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큰 별이 떴던 것을 사람이 우주의 모든 그 별 전체의 움직임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때 그 별이 무슨 별인지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것보다는 과학적 검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요나서에 대해서도 과학적 검증을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수님의 강의 중에는 그것으로서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큰 물고기에 사람이 3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우화다라고 하는 견해들을 많이 피력을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견해 저런 견해 있을 수 있고 이런 저런 이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요나서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을 꼭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과학보다도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지 성경이 과학으로 증명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신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의 내용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증명하려고 그러지요. 물론 좀 일부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은 매 사건마다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과학적 증명을 우리가 그 증명을 통해서 성경을 믿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어 온 것을 믿으라고 그러면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뭘 보면은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정말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김명원 교수님의 그 내용을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 정도에서 끝이 나야지 이걸 일일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참 이게 어려운 일이겠구나. 물론 증명하면 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내겠습니까? 절대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빌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부르셔서 이제 내가 니느웨의 성을 이제 심판하여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가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가기가 싫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했다? 이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봤더니 성경에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함의 아들 구스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조금 취해 있을 때 하체를 드러냈을 때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침상에 들어가서 아버지 벗은 것을 보고 와서 얘기합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거꾸로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웠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던 노아가 깨어나서 함을 저주를 하지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노아 홍수 사고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함 좀 저주를 받고 내 형제의 종이 되리라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스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곽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에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이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느웨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저 바벨론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두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아주 그 두 강으로 인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문명이 탄생하게 되어진 아주 풍요한 곳입니다. 애굽의 나일강과 같습니다. 그 풍요한 도시, 그 중에 한 강인, 그 강 동쪽에
있는 티그리스강 동쪽에 있는 성읍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 뭐 제가 지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지중해 맨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바벨까지, 물론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 바벨에서 사실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왔으니까 그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또 가운데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사막을 횡단할 수가 없어서 빙 이렇게 돌아와야 하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죄악이 너무나도 극심하다. 그러니 네가 가서 회개하러 가라.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조상이 하나죠. 노아라고 하는 조상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렇게 나누어졌던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 지역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아직 형성도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저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를 않겠죠. 우리도 그런 나라가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죠. 제가 여기서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일자로 시작되는 그 나라. 그 나라도 사실 조상이 우리와 같아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만제 때, 또 백제 때, 신라 때에 우리 조상들이 넘어가서 세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어느 학자들은 임진왜란을 고국으로 귀환하고 싶은 본능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낸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 같은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는 몰라도 왜 그 나라만 그렇게 싫은지 상당히 우리는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잘 되는 걸 우리는 상당히 배 아파합니다. 그죠? 배 아프시죠? 저도 배가 아픕니다.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그 나라가 잘 되는 건 배가 아파요. 그 나라에 뭐 노벨상 받는다 그러면 축하해 줄 게 아니라 배가 아파요.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사실은 조상이 하나인데 이거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이 기분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요나가 니느웨에 갖고 있던 감정이 있어요. 아수르에 대하여 갖고 있던 감정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서 회개시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떠나긴 떠나야겠다 싶어서 자기 고향 마을에서 떠나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지중해의 항구 도시죠.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배가 하나가 있는데 무슨 배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다시스가 그래서 뭐 인천에서 부산 이게 아니에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니느웨에 가는 거리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이기도 하지만 거리상으로도 엄청난 거리로 길이가 달라요.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이로 가기 싫었는지 다시스로 가고 스페인 거기서 스페인 그러니까 지중해 끝자락에서 끝자락을 가는 거예요. 지중해 끝자락에서 끝자락을 가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도 요나의 심정과 같습니다. 왜? 우리의 심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어느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나는 요나다 그래가지고 웃기도 했습니다만 요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요나서는 우리 민족의 감정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러한 모습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요나 어쨌든 뱃삭을 끊고 거기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요금이 비싸겠어요. 그렇죠?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니느웨이에 가는 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죄송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아마 요나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얼마 안 있어 하나님께서 광풍을 예비하셨습니다. 배가 막 그냥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모든 짐을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잦아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게 무엇 때문인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은 신을 찾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정말 아마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간절히 자기 신들을 찾아서 나름대로 예배하고 나름대로 경배하고 나름대로 어떠한 종교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굴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뱃사람들이 와서 너는 어찌 이렇게 자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너도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라. 요나는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광풍이 불고 난리를 치는데 온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해도 광풍이 멎어들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무엇을 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고대 시대의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재판을 의미합니다. 재판.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문화예요. 제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딱 걸렸어요. 정확한 재판이었어요. 오차가 없는 재판이었어요. 요나에게 제비뽑기 하는데 요나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요나가 제비뽑기에 걸려들었어요. 거기서 요나가 실토를 하죠. 내가 이만저만 해서 내가 이배를 타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셨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잦아들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해석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이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고집이 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해석은 분명히 지금 존재합니다. 저는 후자 쪽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요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저는 후자 쪽을
선택을 합니다. 어쨌든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풍랑은 잦아들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죠? 요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조금 끝부분에 가서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무엇하사? 예비하사. 큰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물고기를 무엇하사? 예비하사. 요나를 삼켰습니다. 3일 3야를 뱃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토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향합니까?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을 보니까 엄청난 성읍이에요. 얼마나 큰 성읍인지 몰라요. 대단한 성읍이에요. 그 성읍을 도는 데만 3일이 걸려야 됩니다. 3일이.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들이 회개를 해서 이것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용납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에는 싫고 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는 척을 어떻게 합니까? 3일을 돌아야 하는 이 성읍을 며칠 만에 돌아요? 하루 만에 돌아요. 얼마나 빨리 돌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돌았고 얼마나 말을 빨리 했는지 모릅니다. 40일 후에 망해. 40일 후에 망해. 40일 후에 망해. 그냥 이러고만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야 이게 뭐 그냥 회개해. 너희들 40일 있으면 너희들 다 망해. 이 소리에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있을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김명환 교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천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BC 한 730년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기록들을 봤는데 지금처럼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몇 년도 어딘 원정 그래서 어디 침략 어디 뭐 이런 거예요. 워낙 지금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계속해서 국토를 넓혀가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왕이 어디에 원정 가서 어느 민족을 어느 땅을 접수했다라는 것만 간략 기록하다가 요 해에는 휴식 한 해는 쉬었다가 또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몇 년간의 공백이 나타나는 그때를 과학자들이 주시했던가 봐요. 요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천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위도에다가 정해놓고 이제 아마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그 컴퓨터가 지금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시점에다 쭉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그날의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개기일식. 지금 우리가 개기일식 하면은 어때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볼까 말까 하는 우주의 쇼라 해가지고 야 개기일식이 때 뭐 선글라스 가지고 안 되죠.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뭐 유리를 끄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네 뭐 해야 되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이 고대 시대의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깜깜해지면은 태양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고대 사람들은 놀래는 거죠. 신이 무엇했다? 진노했다.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 사람과는 달라요. 어쨌든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 그 시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가 니느웨를 갔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간 어떠한 반응이 없이 쉬었을 때, 그때에 좀 밀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때, 그것도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그러니까 대개 뭐 6월, 7월 거의 위도가 비슷하니까는요. 아마 이제 그런 때를 잡아서 날짜를 정하고 위도를 잡아서 했더니 개기일식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개기일식이 일어나는데 방금 누가 지나가요? 웬 이상한 사람이 40일 후에 뭐 한다? 너희들 망한다. 그런데 그 소리 듣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태양이 뭘 잃어요? 빛을 잃어. 예, 요거는 김명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참고해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요나가 잠깐 3일 길을 하루 만에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설인지 뭐 이론인지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회개했습니다. 누구도 회개했습니까? 왕도 회개했습니다. 왕도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놀랬습니다. 이것들이 회개하네?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신다는 걸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요나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성이 안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성은 뭐 해야 돼요? 요나의 생각으로서는 망해야 돼요. 정말 그때 망했었어야 되죠. 왜? 훗날 이스라엘이 누구로 망해? 누구 때문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요나는 애국자예요. 민족주의자란 말이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힐지,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이 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간파를 하고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통해서 도망갔던 자기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속에서 3일 3야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육지로 토해내고 다시 그의 발걸음을 억지로라도 니느웨에 도착시키시고, 하기 싫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침내의 말씀을 그는 그냥 듣거나 말거나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전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듣지 마라. 3일 길을 하루 만에 휙 지나가면서 40일 후에 너희들 망해. 40일 후에 너희들은 망할 거야. 했던 그 상황. 김명훈 교수 말에 의하면 개기일식의 상황이 맞아떨어졌다면 개기일식은 언제 예비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예비하셨습니다. 풍랑을 예비하셨습니다. 개기일식을 만약에 예비하셨다면 언제 예비하셨을까요? 하루 전에요? 아니죠. 언제 하셨을까요? 만세 전에. 그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기일식이 어느 지역에서 개기일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오늘 개기일식 좀 시켜볼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세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김명훈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그들은 회개했고 요나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편할 수가 없었죠. 망해야 할 나라.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는 통에 이들이 용서를 받겠구나 하는 그 인간적인 감정의 그 골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쳤고 회개했고, 그러나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40일 후에 이 지역을 멸망시키신다고 했는데 그 끝이나 보고 가자. 내 할 일은 나 했으니 그 끝이나 보고 가자 해서 닌웨이 동편 끝에 가서, 성 끝에 가서 무엇을 짓고? 초막을 짓고. 초막을 졌습니다. 초막은 왜 졌습니까? 끝났으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나 무엇하기를? 망하기를. 혹시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망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초막을 짓고 봅니다. 큰 동풍이 불고 태양은 뜨겁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 그냥 내 생명 걷어가시죠.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되나 하고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예비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냥 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밭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에서,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런 둥그런 밭이 아니라 아주까리라고 그래요. 아주까리 아시죠? 네. 그것도 이파리가 넓어요. 좀 이렇게 삐죽삐죽은 하지만 이파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남부도 아주까리 한번 심어본 적이 있는데 성장이 상당히 빠릅니다. 아주까리 어떤 박넝쿨, 성경에 말씀 그대로 한다면 박넝쿨이 그늘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그 그늘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참 우리 인간 그대로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금까지만 해도 죽는 게 더 좋겠다고 하던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무엇했더라? 기뻐했더라.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그 줄기를 갉아먹으니 곧 시드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난리를 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보통 이 정도,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끊쳐졌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수 없는 잘못을 하고 수 없는 원망을 하고 수 없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끈질기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고집스럽게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끈질긴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설득시키는 이 설득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끈질긴 교육입니다. 양이마, 그냥 났다가 그냥 지는 없어지는 그 풀 가지고도 네가 이렇게 난리를 치냐? 너 그게 어저께 그랬을 땐 좋았지?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는 너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아니냐? 너 신경질 내는 거 아니냐? 봐라. 저 니느웨 성읍을 봐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 12만 이상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느냐? 내가 그를 지었는데, 내가 그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민족과 민족의 감정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의 감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이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큰 곤욕 한번 치렀습니다. 저 사람만 안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 하루 났다가 없어지는 그 박넝쿨, 그렇게 네가 사랑했거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 좌우는 그냥 어느 쪽이 좌측이고 어느 쪽이 우측이 아니죠.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이쪽이 좌측이죠, 이쪽이 우측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어느 쪽에 앉아 있어요? 좌측에 앉아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좌우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좌우를 분별하려면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준이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까지 그 난리치면서, 그제까지 난리치면서 뭐 청문회니 했는데요. 얼마나 기준이 없으면 이 난리들입니까? 기준이 있으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 똑같은 한 사건을 두고도 왜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합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충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싸워도요,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기준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싸움의 원인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좌우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는 뭐가 없습니까? 율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뭐가 있습니까? 지키던 안 지키던 율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이. 요나는 기준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가 좋아하는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매 저런 매를 맞았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은 기준 자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너는 기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도 여기에는 합당한 말씀이 되겠죠. 저 기준 없는 사람들, 기준이 없어서 저러는데 그래서야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그 사람을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놓고 보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미워할 대상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 어쨌든 니느웨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물론 훗날에 또 범죄함으로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살았음으로 인해서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큰 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준을 가졌던 니느웨 때문에 끌려가고 니느웨 때문에 망했을 꼴이 없었던 북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끈질기게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었고,
다른 길로 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했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감사하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많은 일들도 넉넉히 수용하시고 넉넉히 품으시고 넉넉히 용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